칼빈이 지옥에 있다는 증언에 대해서 예수성결교회, 예장 등 칼빈을 따르는 교회들이 본인들의 입지가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론이란 제한 속죄.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려는 것으로 오직 그들만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들만의 구원을 보증한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따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즉,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칼빈주의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함으로써 타락할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부정합니다. 만약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셨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아말렉 전멸에 관한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유리시키시며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칼빈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없는 것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칼빈의 제한속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지 제한적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의 제한구속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칼빈과 칼빈 추종자들의 광란의 역사. 칼빈과 그의 망나니. 칼빈니스트들은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였나? 재임기간 4년 동안 13명을 목 매달아 죽인 칼빈. 칼빈의 옆에서 칼빈의 행적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카스텔리오는 증언하기를, 칼빈이 통치한 처음 5년 동안에 비교적 작은 도시 제네바에서 칼빈은 13명의 사람들을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였다. 그야말로 칼빈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매 달마다 사람 죽이는 악마의 잔치가 계속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칼빈 목사가 재임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불로만 태워 화형시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만 잘라 죽인 것도 아니다. 목을 매달아 죽인 인원만도 13명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잔악하게 죽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교부들과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들에 의한 원시 초대교회가 자기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목 매달아 죽이라고 하였는가? 이와 같은 만행이 가능한 배경을 보면 칼빈은 이 부패한 도시 제네바에 실질적인 도덕과 기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800명의 젊은이들을 처형할 교수대가 필요하다 쓰는 것이 그의 구호였다. 이러한 외침은 제네바시 안에서 어떤 통치와 사륙이 자행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800명의 젊은이들을 처형할 교수대, 칼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었나를 짐작해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은 제네바시의 1만 3천 명의 시민들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부패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인가? 칼빈의 교리적 허구에서 흘러나오는 잔악한 그의 생각과 행위들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45년 제네바에서 발생된 흑사병으로 인한 마녀 사냥. 제네바에서는 1542년부터 1545년까지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자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참혹하게 고문하여 흑사병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자백을 받고 마녀 사냥을 시작하였다.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연고를 집에 발라 전염시킨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이다. 이 흑사병의 전파자는 마술을 행하고 악마를 숭배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유럽의 마녀 사냥. 브레인 P. 레백, 소나무 김동순 역 2003년 10월 10일 p. 229고 한다. 제네바에서 몇 명의 극빈자가 체포되어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악마의 배설물로 만든 고약을 문 손잡이에 발라서 페스트를 온 도시에 퍼뜨렸노라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은 인문주의자답게 그따위 노파 같은 헛소리를 치워버리지 않았다. 점점 더 수세에 몰리던 그는 중세식의 망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옹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규모 마녀 사냥이 1545년에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에 1567년, 1568, 1571년 그리고 1615년에도 제네바에서 페스트로 말미암은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다. 1545년 흑사병은 그 이전부터 이미 칼빈의 점점 더 가혹해지는 조치들로 인하여
그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마저 분노하던 팬. 유럽에서 자행된 마녀 사냥의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쟁을 해결하고 보복하기 위해 적이나 정적들, 경제적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1543년에서 1545년 사이에 패스트가 유행하자 이 흑사병을 두고 칼빈과 카톨릭 사이에 공방이 오고 갔는데 로마 카톨릭은 비난하기를 개혁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칼빈은 그것이 개혁자들의 불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교회의 우상숭배에 기인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제네바 사람들은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종교국의 무오류성 오우미오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칼빈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격렬해져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끝내 1545년 대규모 마녀 사냥으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다. 6. 자신에게 반대한 반대당을 모두 처형한 칼빈. 칼빈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자신을 독선적인 지배에 대한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카스텔리오의 증언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이 끔찍한 반역행위로 부풀려져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형했다. 단 하룻밤 만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떤 당파도 남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제거되었거나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는 앞서 밝힌 공식으로 처형한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칼빈의 폭정에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나 불구적인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국외로 탈출하거나 기타 지역에서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들의 인원은 상기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전체 인구가 불과 1만 3천 명의 도시에서 4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58명을 죽였다면 그 비율만으로 보아도 엄청난 숫자이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죽인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나 불구가 된 사람들을 합친다면 제네바 시민들이 당한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칼빈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사형시켰나? 1. 칼빈의 예정서를 비난했다고 사형시킨 칼빈. 칼빈은 자신의 예정서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 끝에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였다. 칼빈의 예정설에 공공연히 반대 발언을 한 어떤 남자, 도시의 교차로에서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난 뒤에 화형에 고발하고 있다. 칼빈과 그의 종교국은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설을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잡아다가 교차로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고문을 가하고 끝내 그 광장에서 그를 불로 태워 화형시켜 버린 것이다.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설이란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처럼 위장한 가면의 교리가 아닌가? 왜 그 교리는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는 자의 교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 교리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께서 비유한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리는 위장된 교리, 거짓된 교리이다. 그러기에 사람 죽이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 위장된 기만에 사람들은 농락을 당해 사람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칼빈의 예정설이란 성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교도 그리스 힐압의 섭리사상 체계를 모방해서 만든 호구적인 조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설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 본질의 근간을 사실 그대로 밝혀보면 위장된 허구라는 것이다. 칼빈 자신의 예정설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화형에 처했다는 것은 칼빈과 그의 종교국이 얼마나 자기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행하는 바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마각의 실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특징적 사상에 근거하여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도 곧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으며 이렇게 합리화되고 둔갑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행태들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분열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수많은 악행들을 그대로 보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빈의 사상적 교리가 갖는 특성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자들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세우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절대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태들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 칼빈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사형시킨 칼빈. 칼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이유는 살상하는 칼빈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가 전부이다. 조그만 소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한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보고 위선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실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의 폭정에 대하여 적지 않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탄은 크리스천들을 안일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싸구려로 포장해서 지옥에 보내려는 계략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결국 WCC, WA와 에큐메니컬, 한교총, 한기총으로 지옥의 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